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게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교우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굳이 왕을 필요로 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에서 해방을 맛보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돌판을 간직했던 법궤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법궤가 이들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세우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마침내 들판에서 양을 따라다니던 목동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 분열된 이스라엘 지파들은 치유되어서 하나가 되었고, 블레셋의 그런 위협도 감소되면서 이스라엘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사의 신화가 지나고 왕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느끼게 됐던 그런 시대로 전환했던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온한 통치 기반 위에서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궁궐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름다운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이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마련할 그런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건물도 짓지 못하고 초라한 장막 가운데에서 그 법궤가 놓여 있었던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임시 텐트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법궤가 놓여있는 성막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통로가 그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물리적인 거주지가 바로 그 법궤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초라한 그런 성막보다, 그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러한 성막보다 하나님이 백향목 성전을 더 선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부와 권력, 풍요로움의 상징인 백향목 성전을 건축한다 해서 그 안에 거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진정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머무시거나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소부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라틴어로는 우비쿠이투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흔히 우리가 요 사이에 유비쿼터스라고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 말은 주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접속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을 뜻하는 그런 말이지만,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만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궤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 쉐키나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주라는 뜻을 지니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만 사용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현존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쉐키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드러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 어떤 역경을 만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시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다른 자연 사이를 이어주는 화해 사건입니다. 이 화해 사건은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을 엮어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또 자연을 포함한 우리 모두 이웃을 엮어주면서 그 관계성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개혁교회의 신학은 어느 특정 장소만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갈라졌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거룩과 세속의 경계를 허물어 주셨음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어느 특정 장소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합니다.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요일에 주일 성수 열심히 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는 그 모든 날들이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에 녹아 있어서 생활 신앙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세상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대라고 그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되어서 자연과 이웃과 화해된 삶을 살도록 초대되었고, 이 말씀이 오늘 서신서 본문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가장 공을 들이며 세워나갔던 여러 교회 중에 한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곳에 보내는 편지 글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손에 대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도움이 됩니다. 스크린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성서 말씀을 새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강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에 위치한 한 도시입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앞으로 가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시면은 에베소의 대극장 또 셀수스 도서관 등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위선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이 상업도시는 당시에 지중해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불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바울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를 세우게 됐고요. 그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약 2년 3개월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전도와 목회에 전념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교의 거점 도시 중에 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애정을 갖고 바울은 이곳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서신의 말씀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터키가 그러하듯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에베소는 무역이나 상업의 그러한 중심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종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의 신전들이 있었던 또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그런 많은 신앙의 여러 형태가 뒤섞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인 이 에베소의 이런 환경은 에베소 교회를 외적으로 위협했던 그리고 내적으로도 분열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적인 신념, 다른 이념, 다른 가치를 갖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남북한 혹은 남남 간의 그런 여러 차원의 갈등 못지않게 더 심각한 수준의 갈등과 분열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냈던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이 21세기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에베소서 기절이죠. 하나님의 가족, 파밀리아 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의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해서 맺어진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와 예언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신앙인들이며 그 터전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유기체적인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곧 우리 모두는 하나님 성전의 벽돌 하나, 못 하나, 또 이음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표현입니까?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의 일부라는 말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수천억 드린 교회의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그런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만들어서 봉헌했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상전 안에만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며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개혁교회의 신앙은 가톨릭의 전통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장소성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와는 달리 건물이나 어떤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교회론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두세 모여도 나 거기 있겠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이 함께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교회의 터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외형적인 크기나 화려함이 결정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내면적인 연결성이 바로 그 본질과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면적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복음서의 본문에서 그 뜻을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아픈 사람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고쳐주시는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치유의 장소는 화려하고 잘 갖추어진 그런 건물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그분께서는 손을 대어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을이든 성읍이든 농촌이든 장터거리에서든지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지 인종과 계층의 장벽을 허물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먹이고 또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자들마저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고 쉴 틈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은 복음서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인기 있는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나름대로 예수를 찾고 싶은 여러 가지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각자 자신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빨리 가시화되고 달성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쉽게 예수를 배반했던 군중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거듭되는 배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화려한 성전이 필요한 것도 거룩한 미사 여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마음, 감사함에 대한 끊임없는 표현,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웃과의 화해 실천,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전교회인 수양회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근히 단계별로 심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망가뜨리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먼 미래에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후손의 세대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월달에 우리가 함께 논의할 책으로 제가 크리스토프 슈테켈베르거의 환경과 개발이라는 그런 책을 추천했습니다. 읽기는 솔직히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하느라고 했는데도 한계가 보입니다. 좀 학술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나 내용과 방향성은 굉장히 분명한 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 위에 초대된 손님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님은 손님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망가뜨린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화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예수께서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해된 삶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적게는 우리의 음식물의 낭비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
부터 우리의 소비 생활과 삶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손님으로서 이 땅에 초대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은 없습니다. 물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보여주셨던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눈높이를 낮추어서 내려다보는 그런 동정이 결코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란 같은 눈높이로 시선을 맞추어서 연민을 가지고서 같이 고난을 함께 느끼고 나누고 또 그 고난을 줄여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께서는 한 장소에 머무시면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시면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의 아픔의 현장 한복판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 공감 능력으로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뿐 아니라 신음하는 자연을 보완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 그 어디나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장소로 우리가 그곳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임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 성령이 결코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곳에 성령을 모실 수 없습니다. 막힌 마음을 허무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화해를 실천하는 제자직을 잘 감당하시고자 새롭게 결단하시는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